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뒤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신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뒤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을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하실지 봄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삼키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전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며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간대.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로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까.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도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고백할게요.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애로. 다 같이 일어나신 채로 하나님께 십자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예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예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붙잡으며 기도합니다. 복음의 야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생명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복음의 야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의 야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의 야성으로 광야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복음의 야성이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삼 기도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2번째 예담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복음의 야성을 다시 깨우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진리의 불을 밝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기고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충성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어둠을 물리치고 고난을 극복하는 승리의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거칠은 세상 속에 믿음의 발자국을 자녀들에게 남겨 우리의 후손들도 복음의 야성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으로 광교 비전의 위대한 꿈을 꾸며 복음의 야성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학교 건립과 예배공간 확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됐나요? 아멘. 하나님의 전신 납제를 입으라. 구원의 의의 진리의 복음의 믿음의 성령의 복음의 야성을 깨우라. 할렐루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행정사역국 그리고 상담 예담사역원의 상담 가정사역원의 위원회에 소속되신 분들이 귀한 특별 찬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또 이분들이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숙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해를 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정성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정성이라고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가 가진 어떤 마음, 삶의 태도, 또 내가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그것은 정성을 드리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헌금 드리고 기도 드릴 때 우리의 정성과 그런 마음과 뜻을 담아서 드리는가, 그렇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정성을 보이면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죠? 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 평생 동안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정성은 1,000원을 드려요. 1,000원을.
그리고 평생 건강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1,000원밖에 없는 사람은 1,000원 드리면 돼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진 거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1,000원 드리면서 내 평생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좀 정성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이렇게 빨리 하실 수가 없어요. 정말 빨리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전교 1등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500원 드려요, 500원. 500원 가진 아이가 500원을 드리면서 전교 1등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정성이에요. 그건 정성이에요. 근데 내 주머니 한 10,000원 갖고 있으면서 한 500원 드리고 한 200원 드리고 하나님 전교 1등 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 정성이에요, 정성 아니에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제 이야기 듣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절대 다른 교회 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해해야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상당히 쉽게 이야기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정성이에요, 정성.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예배의 가장 기본 정신은 말씀 듣는 것 아니에요. 드림이에요, 드림. 기도, 드림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지. 예전에는 예배 본다, 예배 본다. 지금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 가운데 어릴 때의 습관처럼 예배 본다, 예배 본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림. 예배의 가장 기본 정신은 드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글씨 하나를 써도 정성스럽게 쓰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로 집중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도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 고목사 지금 뭐 헌금하라는 이야기를 교묘하게 아주 잘하네. 예,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교묘하게가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 정말 승리하셨다고, 잘 나오셨다고,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예, 오늘도 승리하시라고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 복음에 대하여 진정한 마음,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SNS를 통해서 아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글 가운데 제게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지만 잃었던 나를 찾고 용서받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늘 휘청거리기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나 강력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도 많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도록 예수님이 용기를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점이 너무 많은데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직도 내 마음에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이 아픔을 예수님과 나누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당신보다 선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내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가끔 보면 다 내 덕인 줄 알아, 내 덕인 줄 알아. 내 덕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금방 막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삶을 살고 점점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느끼는 것은, 그래,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정말 나는 오늘 이 땅에 없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참 복음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엇을 아름답게 잘 계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다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교회를,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크고, 아니에요. 잘 들어. 저는 생각해 보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 기도도 훨씬 더 많이 해요. 설교 준비도 더 많이 해요. 설교도 더 잘해요. 전도도 더 열심히 해요. 얼마나. 만약에 내가 해서 은혜를,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받는다면 그건 정말 은혜가 아니고 내 공로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 아멘. 내가 무슨 행위를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무엇으로? 가만히 보십시오. 아주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 일반적으로도 고위 공직자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인품이 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다 주민의 덕분이지요. 다 국민들의 덕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조금 뭐 안 된 사람은요, 그래, 내가 그때 열심히 해갖고 됐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여 계십니까? 14살 소녀가 나폴레옹을 찾아왔습니다. 폐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폴레옹 폐하는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신하를 불러 물어봤습니다. 얘네 아버지 이름이 누구누구라는데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금방 조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죄를 크게 짓고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사형의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폐하가 14살 그 소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아버지는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랬더니 소녀가 하는 말이, 저는 우리 아버지의 죄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폐하,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폐하는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은혜로우신 분을, 내가 은혜로우신 분으로 알고 폐하를 찾아왔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소녀의 아버지를 풀어주었을 것 같아요? 안 풀어주었을 것 같아요? 이야기 벌써 들어보셨죠? 안 풀어줬으면 제가 여기서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은혜롭다는데. 여러분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어디 사람이에요? 그냥 잘 모르거든. 외국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뭘 그걸 갖다 고민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는요. 주전 356년부터 주전 323년까지 33세 살고 죽었어요. 29살에 세계를 제패했어요. 20살에 왕이 되었어요. 20살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20살에 왕이 되었어요. 뭐 성경에는 8살에 왕 된 사람도 있지만 이 알렉산더는 20살에 왕이 되었고 13년 재위하였는데, 원래 그 아버지가 빌립 2세고 엄마가 이름이 올림피아스라는 여인인데요. 진짜인지는 잘 모르지만 꿈속에 막 벼락이 치는 그
꿈을 꾸고 나서 낳은 아들이 알렉산더라고 하더라고요. 알렉산더. 근데 20살에 왕이 되어서 전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소위 북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그리고 아시아, 인도에까지 당시로서는 전 세계를 거의 다 점령한 겁니다.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도착해서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땅을 치고 통곡했던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고 난 뒤에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신하들, 당신의 소원이 뭐냐 했더니 한 사람이 폐하 저에게 집을 주십시오. 폐하 저에게 논밭을 주십시오. 그런데 신하 가운데 데닉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벌써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 그죠? 데닉이라는 신하가 폐하가 점령한 나라 가운데 하나를 저에게 주십시오. 줬어요 안 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요. 주었을 것 같아요? 안 주었을 것 같아요? 네, 주었어요. 다른 신하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도 막 나라를 폐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저 친구에게는 데닉에게는 나라를 주고 우리에게는 논밭 집밖에 안 줍니까? 그렇게 야 데닉은 말이야 내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는 황제로 아는데 너네들은 논밭 정도만 줄 수 있는 나로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논밭 주고 데닉에게는 나라를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다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해요. 작은 것으로 생각해요. 이 땅에 없어질 것 그런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신 분이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외아들도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는데 그분이 뭘 안 주시겠냐. 그분의 은혜는 한이 없는 큰 은혜를 가지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번에 부흥회하면서 예담삼 첫 사흘 동안 부흥회하면서 장경동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귀한 것은 공짜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귀한 것은 공짜다. 그런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요? 아련한 태고적 옛 이야기 같습니까? 귀한 것은 공짜. 우리가 당장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공기 5분만 숨 안 쉬면 죽는 겁니다. 근데 공기 돈 안 내고 그냥 숨 쉬지 않습니까? 밝은 태양과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들과 그 달빛 모든 것들 아주 심산유곡이 있는 기암개석 심산유곡의 모든 산들이 흘립하여 있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단풍들 이거 전부 다 공짜예요. 저는 가을 되고 봄에도 마찬가지고 여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가을이 되면 더 와닿는 게 하루에 평균 북쪽에서부터 단풍이 들어오면요 단풍이 적게 들 때는 한 20-30km 많이 들 때는 한 50km 70km 중에 매일 이렇게 단풍이 들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거의 아열대 지방 가기 전까지 사계절이 있는 보통 그런 온대 지방까지는 다 가을에 단풍이 드는데 그 단풍에 물감을 들이는 것 그거 돈으로 계산하면 물감 얼마나치를 갖다가 뿌려내야지 그게 그만큼 단풍 또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색깔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1번 안 그렇다 2번 지금 몹시 가물어 있습니다. 땅이 그래도 그제 마침 비가 좀 오긴 했는데 아직은 더 와야 돼요. 근데 이 메마른 땅에 소방차가 와서 아니면 물차가 와서 물을 뿌린다고 그러면 물 얼마나치를 뿌려야지 그만큼 이렇게 비를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잠깐 한번 소나기 한번 쫙 내리면 그냥 만물이 막 소생해 올라요. 그 물 뿌리는 거 그거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다 은혜예요. 다 공짜는. 우리에게 큰 것은 그런데 우리가 돈 몇 푼 주고 산 것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비는 내려도 햇빛은 맨날 떠도 달이 맨날 떠올라도 한 번도 그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은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특별 은혜는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그 효력이 나타나요. 일반 은혜는 모든
방금 말씀드렸던 공기와 산과 하늘과 땅과 별들과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일반 은혜.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달라고 그래서 준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 은혜도 자격이 없고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별 은혜만큼은 그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나타나요.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영접한 사람, 이 성경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 우리도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아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선한 게 없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는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좀 쉽게 말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내 능력과 내 공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 그리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자신의 의와 공로를 다 내려놓고 그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참된 복음의 사람의 태도가 갖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복음의 야성을 깨운다. 야성을 깨우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있어서,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돈을 가졌기 때문에 내 돈으로 선심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셔요. 제가 오산에 있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해외 선교 여행을 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요, 꽤 많은 돈을 주셨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저는요, 그분은 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움직이고 있는 기업의 이름이 하나산업이에요. 그 왜 하나산업이냐? 처음 개업할 때 그분이 LG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처음 개업을 하셨는데 하나산업이라고 처음 예배드릴 때, 개업 예배드릴 때 갔더니 왜 하나산업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업이라 하나산업이라고 그렇게 붙였대요. 처음 시작할 때 참 어렵게 시작했어요. 철판 가공을 하고 이런 건데, 얼마 지나니까, 몇 년 지나니까 공장을 또 하나 더 세우더라고요. 몇 년 지나니까 또 공장을 하나 더 세우더라고요. 몇 년 지나니까 또 공장 4개를 크게 움직이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면 그래요. 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목으로 특별하게 이번 여름 성경학 때 집사님 참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일을 하셔서.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거예요. 저는 본래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나는 이만하면 먹고 살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야훼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내가 오늘 이만큼 사는 것도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준 이 사원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났어, 내가 미리 내 세상을 내다봤다, 내가 내일을 내다봤다, 나는 예견하는 능력이 있다, 내가 참 나라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듭 말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내 자신, 한계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인정해야 되는 것,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아니고 낮게 여기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받은 것이니 그저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은혜로 나눈 것이라고. 겸손은 나의 자랑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돌아보셨듯이 우리도 겸손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인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진화론에서는 인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진화론은 사람이 뭐가 진해서 됐다, 진화해서 됐다고요? 동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동물도 여러 가지 층계가 있어요. 척추동물 밑에 연체동물, 연체동물 밑에 아메바, 아메바,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가 아메바야. 그 아메바가 점점 커서 연체동물이 되고, 연체동물에 뼈 있는 뼈동물이 되고, 뼈 가운데서 특별히 척추동물이, 척추동물 가운데도 직립원인, 직립원인, 원래 그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인데 서서 다니는 원숭이과의 사람, 뭐 이런 그 직립원인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 말인데, 사람이 원숭이에서 오지 않았어요. 성경의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물을, 다섯 번째 날 생물을 창조하세요. 씨 맺는, 열매 맺는 식물들과 생물들을 다 창조하십니다. 다섯 번째 날. 모든 식물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다 다섯 번째 날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만들 때 이렇게 말해요.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날 동물을 만드세요.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세요. 동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다윈이 말하는 종의 기원에서 말하는 종을 만드신 거예요. 종은 종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이게 다윈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이 종으로 안 바뀐다는 말은 개종류는 개종류로만 있지 개종류가 원숭이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개는 개대로 만들고, 곰은 곰대로 만들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들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만들었지, 고양이가 밖에서 조금 큰 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밖에서 무슨 오랑무탄이 되고, 오랑무탄이 밖에서 무슨 사람이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이 진짜라면 원숭이도 아닌 것이 오랑무탕도 아닌 것이, 그건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오랑무탕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요거는 사람인지 오랑무탕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네. 그런 게 있어야지 이게 진화가 맞지. 안 그래요? 옛날에는 진화가 되다가 요새는 진화가 안 됩니까? 그럼 진화가 아니죠. 그거는 진화라는 거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고 계속 변해요. 진화론 가운데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거 있어요. 라마르크가 용불용설을 말했어요. 쓴 것은 점점 더 발달하고 쓰지 않은 것은 점점 도태된다. 그 일리가 있는 말이야.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성경적인 그거도 맞아요. 그런데 쓰는 것은 발달한다. 종은 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다.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존귀한 인권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니 원숭이나 오랑우탕이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 그런 말이 이야기 나오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얼마나 원숭이처럼 살면 그런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모습을 갖고 살지 못하니까 동물처럼 개 돼지처럼 사니까 입에 담지도 못할 욕도 잘하고 나쁜 짓도 잘하니까 뭐 어떤 때로는 짐승보다 못하게 사니까 짐승에서 변화됐다는 표현을 써도 우리가 별로 끽소리 못하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말해야 거기에 인권이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인간의 그 가치가 그것에 있는 것이지, 동물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 동물 하나 잡는 거나 사람 하나 죽이는 거나 뭔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조금 변화된 거, 개구리 죽이는 거나 올챙이 죽이는 거나 아니면 무슨 지렁이 한 마리 죽이는 거나 그 뭔 차이가 그게 있냐고, 사람 죽이는 것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왜 맞는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알고 인간의 존엄성을 아는 겁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큰 걸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라. 남들을 헤아리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 비판할 만한 그런 약한 요소들이나 그에게 잘못된 점이 보이면 내가 그것을 도와주라. 성경은 그 말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테니까 헤아리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에게 약점이 보이거든 그 약점을 너에게 보게 하신 것은 너로 하여금 그 약점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약점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참복음의 사람은 네가 손해봐. 네가 네 것을 먼저 나누어줘.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 맞아 내가 그 일 했지? 이렇게 아니고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은혜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 어제까지 한 일들은 내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늘 고백하며 나는 이만 하면 괜찮아 이제 난 좀 되었다 이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만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고전파를 대표하는 음악가 하이든 천지 창조를 지었습니다. 가상치는 등 음악사의 길이 빛나는 유명한 명곡을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하이든에게 선생님의 종교음악은 어쩌면 그렇게 환희에 차 있고 영혼을 녹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지 내가 대단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 외에도 수많은 찬송가를 작시한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무려 9천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가도 그분이 쓰신 시로 만든 찬송가입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그의 집에 있는 식모의 실수로 소경이 되어 맹인이 되어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9살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9살 어린이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그리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자족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 평생의 길을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쩌면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있는 까닭에 내가 보는 대로 걸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너무 총명한 은혜가 많아서 인간의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사람은, 참된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처럼, 역사 속의 거룩한 성자들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담삼 구호 결단하는 마음으로 외치겠습니다. 두 손은 불끈 드시고요. 제가 예담삼 하면 복음의 야성을 깨우라 외치시면 됩니다. 예담삼 복음의 야성을 깨우라. 할렐루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려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하.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작은 일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
엔진들은 오늘 6시 45분에 푸드맘에서 번개팅이 있겠습니다. 알아듣는 분만 이렇게 알아듣고 오시면 됩니다. 저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궁금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일이 아니니까 아시는 분만 함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